한 중후반이라고 본다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거의 말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 그러니까 중심이 없잖아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왕도 없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나이가 많아서 이미 영적인 기능을 거의 상실했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으시는 것은 아닌 것이고 놔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무질서하고 불법 중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하고 취소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된다. 1절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데 엘가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요. 보면 4대 5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조상에 대해서 4대 5대를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4대 5대가 흘렀다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꽤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면서 왜 엘가나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엘가나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증손이요 현손이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 일하고 계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이미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 불순종의 시대예요. 말씀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개입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나타난 역사만 바라보고 이것이 실패다, 성공이다, 됐다, 안 됐다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그 다음에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는 엘가나 개인을 소개하면서 역사성을 의미했고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거기 보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네, 그 사사시대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기존이 말씀이 아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무질서하고 불신앙의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중에도 경건한 엘가나의 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든지 사람을 준비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타락한 것 같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엘가나라고 하는 경건한 가정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에요.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매년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합 왕 시대는 안 그랬나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볼 때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항의하듯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놨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눈에도 보기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정말 경건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을 내가 7,000명이나 준비해 놨어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역사가 뒤죽박죽되고 이것이 불법인 것 같고 무질서하고 혼돈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맥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타난 역사를 보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엘가나의 부인 중에 하나였던 한나입니다. 한나. 5절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분인나요 하나는 한나입니다.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한나는 선천적 불임입니다. 선천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5절에서 누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6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5절, 6절에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불임, 선천적 불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장애죠, 장애. 육신적 장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선천적 불임.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과정을 쭉 보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만사형통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떤 문제를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일 한나에게 그런 선천적 불임이 없었으면 한나는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여자를 등장시키고 그 여인의 몸을 선천적으로 불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만 보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순적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런 데서는 큰 역사가 없어요. 모든 것이 막 이렇게 순적하는 데는요, 큰 역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원만하게 흘러가기는 하나, 평탄하고 순적한 데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신앙이나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문제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세요. 간증 들어보면 문제 없이 간증거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간증거리가 없다는 얘기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간증거리가 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간증이라는 것은 문제를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통과하게 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이 간증인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허들 경기라는 게 있어요. 허들 경기. 기억하시죠? 허들 경기. 장애물이라고 해요. 장애물 경기. 그러니까 허들,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뛰어가면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놓는데 가면 갈수록 장애물이 더 커요. 장애물이. 처음에는 장애물이 낮은 거였다가 그 다음 높아지고 점점 장애물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요, 반드시 허들이 생겨요. 네, 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 하나님이 장애물을 의도적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이 되어지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마다 거기에는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다. 아멘.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허들이다. 하나님이 이 허들을,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없는 간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문제를 통과하지 않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요정 가운데 간혹 크고 작은 이런 장애물들을 놓으시고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두셨다는 것은 그분이 일하시려고 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순적하고 모든 것이 쉽게 되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 나라가 평탄할 때는 인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모든 것이 순적할 때는요, 신앙의 거물들이 안 나옵니다. 보면. 국가적으로도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 진짜 인물이 태어나요. 진짜 인물이 나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봐도요, 모든 것이 평범할 때는요, 진짜 신앙의 거물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사를 봐도 이 교회사가요, 초대교회사부터 오늘 현대까지 오는 과정에 이 기독교의 역사는 덜컹덜컹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쩌면 기독교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만큼 기독교가 엄청난 공격과 박해를 받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흔적들이었어요. 네, 15세기, 16세기 보면요, 유럽에서 진짜 신앙의 거장들이 태어났어요. 요즘은 그런 신앙의 거물들이 태어나지를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핍박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가 와야 될 만큼 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핍박이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북한 빼놓고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큰 존 칼빈이라든지 주인글이라든지 루터라든지 막 이런 세계적인 신앙의 거물들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평범해요. 그냥 전 세계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부분, 한나에게 있어서 선천적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위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그녀를,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게 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동기다. 하나의 자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위기나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면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인물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나를 괴롭혀요.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여인이라고. 그 당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렇게 멸시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한나의 원수가 된 거예요. 한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울고 밥도 안 먹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끝났으면 한나는 한나가 아니죠. 거기까지 끝났으면 한나는 한나가 아닙니다. 그 밑에 보세요.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했다 그랬습니다. 한나는 그 자신에게 있는 선천적 장애, 위기, 그리고 분인나로부터 받는 멸시, 조롱, 천대, 이것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가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낙심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뭘로 승화시켰어요? 기도로 승화시켰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다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쩌면 분인나에게 엄청난 억하심정을 가졌을 거예요. 네? 어쩌면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분인나를 엄청나게 미워했을 것이고 자기 남편을 원망했을 것이고 부모를 원망했을 것이고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좌절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가 오늘날로 말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적인 뭐라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죠. 한나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기도로. 네. 멋있죠? 그 다음에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의 돈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고비들을 넘어오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그분이 강조한 것이 하나는 신앙의 양심을 돈 받고 팔지 않았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고비 때마다 내가 기도로 이겨나갔다.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평신도인데 목사님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고비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은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요. 분인나 원망했습니까? 한나가? 분인나 탓했습니까? 자기 남편 원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로 승화시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